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가차없이 그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짐이 육체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변화의 삶일 수도 있어요.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려놔라.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끝납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끊임없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신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님과 끊임없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나와 친근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에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셔요. 여러분의 죄짐도 져주시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죄짐도 자유하고 인생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도 자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법적 하나님의 법적 선언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죄짐까지 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 속에서 항상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제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연합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농부 되신 분이 다 제거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와 연합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와 연합의 문제가 깨진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나와 연합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거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제자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제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유라고 그래요. 원래 비유는 우리가 이제 원 포인트 메시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주제의 어떤 메시지를 담아 놓으시지만은 비유 속에는 정확한 핵심적인 메시지, 원 포인트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를 본문을 통해서 그래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귀를 열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원 포인트 메시지가 뭔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차 대구의 구문이라고 그래요. 중심축은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5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축을 통해서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는 교차로 앞과 뒤에 위치하면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은 아하,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찍어 들려주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A, B, C, D, 이 D가 5절이에요. 그 다음에 D 다음에 C-, B-, A- 형식의 문학 구조예요. A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게 A입니다. 요 A와 서로 대꾸를 형성하는 구절이 마지막 끝절에 있어요. 8절 B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나는이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서로 상반된 대꾸를 형성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제자다. 너는 제자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B는 1절 후반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B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것과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B-인데 바로 8절 A절에 해당해요.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1절 B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B-인 8절 A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문학의 내용들이 이 서로 대꾸되는 것이 반복적인 그런 언급을 통해서 이 문장이 쓰여지면서 그 문장의 구조 속에서 핵심 주제가 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살며시 제안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핵심적인 축이 바로 5절이라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설명을 드린다면 C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C-와 대꾸를 형성하는 C와 C-는 6절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것이 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서로 대꾸적인 상반된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5절입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것은요,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 속에서 아주 독특한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체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만 아니라 공간복음을 좀 읽다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데 요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는 뭐뭐이다 이런 문학 양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서 그런 양식이 아주 다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것은 보통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그러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학 양식이다라고 보고 이것을 요한 신학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 뭔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학 양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쓴 이유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대화체에서는 불가능해요. 굉장히 강화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신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의미로 이런 문학 양식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분이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현존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사 속에 들어오셨을 때 비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가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참 포도나무라니까 우리가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본문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참 포도나무, 난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럼 가짜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에서는 참이냐 가짜가 아니에요. 참이냐 가짜를 언급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지만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등경 위에 있는 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출 수 없는 존재다. 이 의미로서 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계속 4절, 5절, 7절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이런 연합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는 정체성과 기능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게 A와 A-의 대꾸 속에서 보여져요. A에 해당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과 마지막 8절 B에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얘기 속에서 읽혀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정체성과 기능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이 A와 그 다음에 A 속에 나타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라는 이 두 구절체가 본문 속의 연결고리 속에서 읽혀지면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가지는 누구다? 제자다. 우리가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뭘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체성이 나와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정체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지는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같은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나요? 이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삶이 있느냐? 너희에게서 예수 향기 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체성이 어떠한가? 내가 예수님과 동질화된 정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이, 동질화된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거기서 우리에게서 기능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의 기능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에게서 정체성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기능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삶의 정체를 확인해 보면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같이 인생을 사는 애들이 적잖아요.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와 정체성이 같으냐? 그리고 너의 그 같은 정체성 속에서 그 기능, 예수의 기능이 살아 역사하느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이 동일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남으로써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됐대.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됐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택한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절에서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로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원, 기대감을 망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포도원직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정체성이 같은 성도로서 최고의 열매를 맺는 성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직분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제자이며 그의 가지고 주님과 나는 같은 정체성이고 나는 주님의 가지로서 주의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절, 5절, 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4절, 5절, 7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나와요.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요한은 반복적으로 너와 나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짧은 문장 속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합의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4절, 5절,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5절에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제가 두 개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의 연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와의 연합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응답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진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실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성도예요. 제자는 바로 이런 삶을 경험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가지처럼 붙어있는 것 같이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과 단절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믿음의 삶을 더욱더 독려하면서 정말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열차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기차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객차가 따라옵니다. 객차가 붙어 있어요. 기관차에 붙어 있으면 객차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객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관차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기관차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 객차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쭉 간다 할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주님 능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객차에 얼마나 짐이 많이 실려 있느냐. 아, 이거 너무 많이 실렸어.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객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관차가 끌면 객차는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읽혀져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주야, 예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요, 욥이 아주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망해요. 자식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망하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친구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데 욥이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물질의 고통도 따를 수 있고, 질병도 들을 수 있어요.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령 같은 믿음의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 붙들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붙들면,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떠난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진리가 들려줘서 이제는 예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됐어, 이제 예수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붙들고 살자. 그래, 예수만 붙들고 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예수 붙들고 가는 거야. 예수 붙들면 돼. 거기에서 희망이 있어. 거기에서 능력이 있어. 그분이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속 깊이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돈을 남겨주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돈 때문에 인생 망칩니다. 좋은 재능을 심어줘도요, 믿음을 잃어버린 재능은 악한 것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 인생은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야 라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들여다볼 것은 1절 B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8절 A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절 B절에서부터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8절 B절을 보면은 8절 A절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선택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지가 될 것이냐,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인생을 사셨나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이제 남은 것은 영적 전쟁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가 가지치기 대상의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가? 정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진단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진단서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제는 우리 끊임없이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렇다면 그 기능이 살아있어야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와 동질화된 정체성 속에
예수의 기능이 역동성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와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진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와 연합이 깨어진 인생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 인생의 짐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기관차를 붙들면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더 예수화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붙든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곡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라지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었는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알곡은 아니고 쭉정이라고 사실을 발견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으로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폰만 잡고 마당만 밟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제자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성을 가진 제자의 모습인지를 돌아보며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